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란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길 원합니다. 조성민 기자는 2021년 5월 6일자에 복지부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치인 건강 실태 조사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울하고 우울한 구매 자살 생각이 20, 30대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를 기사를 냈습니다. 조사를 맡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는 전국에 거주하는 19세에서 71세 성인 2,11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대, 30대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각각 20대는 30%, 30대는 30.5%, 이에 반해 60대는 14.4%,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20, 30대의 청년들이 혹은 30대의 그런 기성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별로 보더라도 우울 점수가 또 우울 위험군이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왔다라고 지표는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를 지내면서 설교에 대한 부담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원고를 준비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서치처럼 이렇게 조사한 것들이 참 많아지게 됐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류를 공포로 몰아가는 전염병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릅니다. 12세기에는 나병이 있었고 14세기에는 흑사병, 15세기에는 매독과 아메리카 역병, 천연두, 이 역병과 천연두로 그 아즈텍 문명과 잉카 제국이 멸망을 촉진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즈텍과 잉카 제국이 인신제사를 드린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전염병이 아메리카 역병이 천연두가 이 아즈텍 문명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19세기에는 백색 패스트, 결핵이 있었고 20세기에는 스페인 독감, 에이즈 등이 인간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세기 후반 유럽을 휩쓸었던 검은 죽음의 병, 흑사병, 유럽 사람 4명 중 1명꼴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40일 동안 격리시킨 것 외에는 예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고독살인이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많게는 2분의 1까지, 적게는 4분의 3, 아니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흑사병 패스트로 인하여 무역이 부진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그때 당시는 산업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경작지는 급속히 감속하였고 지주들은 파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주들은 소나하는 작은 농민들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고리대금을 먹기 때문에 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패스트로 인하여서 전 국민들이 4명 중 1명, 많게는 절반이 죽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지주들까지 어려워지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회는 공황에 빠지고 성직자들은 위기 속에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리고 21세기에는 또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세계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3년도에는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지금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인포데믹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인포데믹은 합성어입니다. 정보, 인포메이션과 또 전염병, 에피데믹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된 정보와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서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져가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소문은 전염병처럼 번져서 급격하게 경제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1930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휩쓴 대경제공황, 무서운 경제 파탄, 이 가중된 원인이 두려움 때문이라 말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래서 소문이 돕니다. 증권이 휴지가 된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돼. 예금을 찾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이 마음이 소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 찾게 되고 기업은 돈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너도 나도 은행에 몰려가서 저금한 돈을 찾거나 은행고는 텅 비게 되고 은행 문이 닫게 되자 사업체들은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공황으로 떨어지고 만 것은 그 시작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된 정보였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들과 그런 30만 명인데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 근심과 염려로, 불안으로, 심장마비로 죽은 미국의 시민들은 100만 명이 넘는다라 말합니다. 30만 명이 죽었는데 그의 가족들은 100만 명이 3분의 3배가 넘는 수가 죽었다라고 통계를 내기도 합니다. 사실 사스의 치사율 3에서 4%가 됩니다. 독감, 일반 폐렴의 치사율은 4에서 5%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죠. 메르스의 치사율 10%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의 팩트도 환자의 동향과 나라별 위기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021년 3월 3일자로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3.4%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치사율은 3월 10일 0시 기준으로 0.7%입니다. 세계는 3.4%인데 우리는 0.7입니다. 사스가 10%밖에 안 되는데 치사율인데 한참 낮은 숫자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무력케 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공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영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나태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시대, 이렇게 시대를 조명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질병의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실직의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 주먹을 믿는 것입니다. 난 못 믿습니다. 나도 못 믿습니다. 청소년들의 친구가 자산입니다. 동질감을 느끼고 이해를 잘해주죠. 그러나 같은 나이,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것이니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믿음의 그 근거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오를 졌습니다.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자꾸 주님 바라보면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고집을 피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적들이 우글거리는 땅,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늘 패배주의, 승리가 뭔지 모릅니다.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시키면 합니다. 근데 저들은 자기네 나라기 때문에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영화 300처럼 이를 악물고 싸울 것입니다. 적들이 우글거리는 땅, 위험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고 그곳으로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갈까? 가나안으로 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좋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12정탐꾼이 돌아온 것이죠. 신명기 1장 25절에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실한지 두 사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실제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정탐해 보니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합니다. 거대한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냐면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그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견고한 성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성을 무너뜨리려면 3배에서 5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에 100명이 있으면 성을 무너뜨리려면 300명 내지 5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용이하고 적은 수로, 그리고 견고한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1장 26절에 보면 신명기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져지는 것을 믿습니다.
2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며 망설입니다. 우유부단해요. 낙심합니다. 상대를 과대평가합니다. 자신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골리앗도 2m 80이 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차라리 종살이가 낫는데 왜 나오게 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 29절,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1장 21절에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방법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지략이나 전략이나 장수에 뛰어난 무기체제가 좋아서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10번이라고 부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겹쳐보십니다. 겹쳐서 내가 줬어, 너희 땅이야 라고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얘기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소개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만 말합니다. 언제부터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펼쳐봅니다. 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앞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겹쳐보시면서 너희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주었어,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겁납니다. 뒷걸음질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두려울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상상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한 자 한들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원어상 두 마음입니다. 중국집 가면 고민되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염려가 그러한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병들었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조건이 좋지 않다고, 미래에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비한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끝을 정해놨다라고 말할 때 확정이라고 말하기도 아닐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니느웨 요나서를 보게 되면 아시리아, 역사서에는 히스토리 역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가 하나님 면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사흘 길을 가야 되지만 하루만 대충 가서 하나님 말씀 증언하고 어떻게 되는지 언덕에 올라가서 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분명 징계를 받았어요. 범죄하면 심판을 당하면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을 하였고, 근데 이스라엘 아수르 사람들은 왕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율법을 받게 합니다. 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듭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금은보화를 가져와서 금송아지, 그들이 보았던 것이 그 금송아지를 보았던 거겠죠. 사람은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셨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겹쳐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의 역사,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방 주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외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여기에 부활의 개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수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모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모세가 이제 커가니까, 애기 모세가 커가니까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물에 떠내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십니다. 애굽의 공주가 강가에 나와 목욕한다는 것,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목욕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없어도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길러 목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모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 모세를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을 쓰시기 위해 충성된 용사 부하들을 어떻게 모집하냐면 다윗이 장일 어른 사울 왕을 피해 도망 중에 아둘라굼,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400명의 장수를 얻습니다. 다윗의 용사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쫓기고 있는데 아둘람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대장이 되면서 신복들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죠. 요셉 또한 생각해 봅니다. 총리 대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30세 2인자,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고 주름 잡을 수 있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3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지리 역사, 문화 혹은 앞에 갈 길을 지시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왕이 호위하는 군대 장관 보디발이 관리하는 정치 수용소 혹은 고위급 정치 수용소 감옥에 갇히면서 그곳의 신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그곳에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의 신료를 통하여서 바로 왕에 대해서,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눈물겹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 병사를 의협심으로 자기 민족을 괴롭힌 것을 보고 농사가 아니라 고역하는 노동하는 걸 보고 죽이고 그것이 탈로 나서 광야 40년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만큼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광야길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아픔, 상처들, 하나님께서 원석을 세공시켜서 기름을 바르며 깎으면서 세공하면서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계속 하나님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꾸 뒷걸음질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질병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만남의 두려움, 결핍의 두려움, 현실의 두려움, 미지의 두려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했거든요. 그러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뒤를 너희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뒤를 따라가 오게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받을 때 그 예측이 두려워 겁을 먹습니다. 예측된 불안, 두려워하는 사건 전에 일어나면 이를 걱정, 염려라 말하고, 과정 중에 일어나면 공포라 말하고, 과정 후에 일어나면 죄책감, 좌절이라 말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을 때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광풍이 불어올지, 언제 기울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보다 위험스러운 사건을 예측할 때 더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 학교에서 불주사 맞을 때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늦게 맞으면 친구들 얼굴 표정 보면서 아파? 어때? 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위험 상황을 경험할 때보다 예측할 때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이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30절에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행하신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만 주고 하나님을 열중시험하면서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낸 다음에 잘 살아라고 하고 끝나겠습니까? 출산하면 조리하면서, 산후조리하면서 엄마나 혹은 아기를 케어하게 되고, 또 바쁘게 되면 또 엄마가 와서 봐주기도 하고, 또 노심초사 또 그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만 주고 너희가 이제 찾아가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광야 같은 세상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들 앞에 행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나의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나의 사자,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너희의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33절 하반절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출애굽 여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앞서 행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우리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거니와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A라고 말했는데 A 다시를 말하고 있고 A 다시 B, C, Z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앞서고 자기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이 아닙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아들을 준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합니다. 또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증이 믿기지 못하니까 아내를 내어줍니다.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조용히 얘기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구함구함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간절히 저리게 크고 은밀한 일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건을 조성하시고 그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본문 32절에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춤추며 기뻐하며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3일 지나니까 먹을 물이 없습니다. 쓴물이 있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쓴물만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가면 13km만 떨어져 있는 곳에 엘림의 오아시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13km를 못 견디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포기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기름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 왕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계속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10년을 쫓겨다니지만 다윗은 기약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세 번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완전 계시인 성경의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 약속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출애굽할 때 블레셋 해안길, 이 지중해 길로 가면 보름이면 지나가지만 그들을 430년 습관에 몸되어져 있는 옛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에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빼고 모난 부분들을 채우고 모난 부분을 깎으면서 순도 100%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깨끗하게 여러분을 정화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증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너희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너희를 어려움 당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위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둡다는 얘기죠, 세상이. 근데 말씀이 등이라면, 빛이라면 그 등을 들고 따라간다면
주님 만날 때까지 어둠은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넷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였다라고.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안고 가신다라는 말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때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눈물로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삶의 마디마디마다 눈물 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호 대상자를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롯과 그의 가족입니다. 노아 홍수 일어날 때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1편 7절에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앞에 거하니까 저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서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 안전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도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로 피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서 영영이 기뻐 외칠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때 걱정과 두려움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그립고 미래는 두렵고 현재는 복잡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답니다.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부모가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4가지가,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30절에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30절에 말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30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커피 맛을 제대로 느낄 때에는 외국에서 마셔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 마실 때 옆 사람의 이야기가 내 속에 들립니다.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커피 맛에 외국에 있으면 모르는 소리니까 커피의 향과 처음 맛과 중간 맛과 목 넘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계속 확신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감염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주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님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가 지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달렸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확신시켜주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너희도 경험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독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